제가 그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 시선이 딱 꽂히는, 이렇게 딱 말씀이 이렇게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고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35장 18절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라헬의 그 아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나헬이었거든요. 나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산후 낳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야곱의 아내인 나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있어요. 낳고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논이, 이 갓난아한 아들 이름을요, 베논이. 베논이란 말은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나헬이 산후 우울증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산후 우울증을 그래서 아는 거, 현대들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나헬도 산후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우울증은 굉장히 슬퍼요. 서글퍼져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그것을 이 태어난 아이에게, 아들에게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서 슬픔의 아들. 그러는데 그 아이를 이름을 지어주고 이 라헬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슬픔 중에 죽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신기하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지은 것이 남편인 야곱이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베논이라고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지어요. 바꿔요, 이름을. 베냐민이다, 이 아들은.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후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신약의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큰 오른손으로 능력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후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똑같은 아들을 봐요. 그런데 똑같은 부부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아이 출산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베논이다 그러고 한 사람은 베냐민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도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인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느냐? 10명 다수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40일 동안 가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거인 전사들인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세 달의 피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10명의 다수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토지를 보고 똑같은 성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식은 죽 먹기야. 아니,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토지를 보고 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다릅니까? 10명은 저들 앞에 우리는 밥이다. 다 죽게 생겼다.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습니다. 보십시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손금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손금 본다고 뭐 수명이 길다, 뭐하다, 뭐 재물선이 굵다. 그런데 여러분 손 가지고 장난하지 치지 마세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는 손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운세의 정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앞날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보는 눈 속에 있고 내가 하는 말 속에 내 내일과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눈 속에 내 미래가 달려있고 내가 하는 말 속에 나의 앞날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뭐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는 굉장히 관심 있게 됐습니다. 왜? 그 사람을 그래야 내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장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말을 안 하지. 왜? 그가 어떻게 보느냐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 속에 그의 앞날이 장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차지할 건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시달려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건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보고 보느냐와 내 입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속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입에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이 사건을 왜 이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원독자, 제1독자인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 MZ세대, 신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본래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불평원망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은 노력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터져서 본물 터지듯 나옵니다. 불평은. 이 시대는 감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불평하는 세대입니다. 원망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출애굽 1세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불평, 원망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음식 만나도 마음에 안 들고,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도, 길도, 앞길을 인도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말한 대로 그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그 소원을 성취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광야에서는 죽게 생겼다, 말한 대로 그대로 자기 무덤을 파서 그 무덤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소원 성취된 겁니다.
소원 성취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MZ세대들은 1세대들처럼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MZ세대는 앞날이 불안한 겁니다. 1세대는 불평하고 신세대는 진로가 불안한 겁니다. 이게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 우리 1세대나 우리 자녀 젊은 세대들도 앞길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왜 불안하느냐? 이제 모압 평지,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눈앞에 코앞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거기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징집이 됐는데 MZ세대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게 있어요.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하다 중상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하다가 평생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MZ세대도 다른 것이 없어요. 많은 부모들은 희생으로 해서 경제복을 일으켰지만 그 혜택은 MZ세대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1세대들은 불평에 언제나 입에 달았고요. 신세대 MZ세대들은 앞거리에 대한 불안함에 찌들었습니다. 불평과 불안함, 이게 우리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써서 빨리 신세대들에게 이 출애굽 2세대 이걸 써서 있게 해라.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격려하고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써서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성경에 보면 70일 전이에요. 70일 전.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 MZ세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학 들어가지라고 쉬지도 못하고 밤에 학원 가서 잠도 못 자고 입시 전쟁터야, 전쟁터. 그래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나오면 그전엔 저절로 취업해야 되는데 지금은 취업 전쟁터야. 취업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장래가 불확실하니까 항상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진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맞나?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러고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한 게 MZ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에 보면은 1장과 26장에 두 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래요. 인구조사를.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세어라. 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적과 고르는 약속의 땅의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젊은 남자들만 세어라. 왜 남자들일까요? 남자들은 씨가 있어요. 씨가. 무슨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악마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줘. 씨입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헤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러나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 터인데요. 민수기 1장 3절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약속의 땅 신세대들을 다시 세어라래요. 왜?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씨가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검을 든 사람들, 요 가진 사람들만 세워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초대급 1세대 지금 이제 1장 3절이셨고요. 초대급 2세대,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전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재정립하기 위해서 MZ세대를 숫자 세워라 20세 이상. 그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불평과 거역했다고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역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광야에서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 보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 그냥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어떻게 불평 원망하고 고역했다고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을까? 다 출애굽 1세대들 몽땅 다 20세 이상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개인이, 한 사람 개인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그런 나병을 걸리게 해서 미리암을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데리고 가요. 그러나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한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광야 교회 공동체예요. 이들이 모두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분열시켜 찢는 것은,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건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다시 새롭게 받아주시고, 초라하게 다 해주셔요. 그런데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낸 광야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광야교회를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니들이 말한 대로 원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왜 그러면 1세대가 불평 원망 거역했다고 이렇게 다 죽게 했을까? 광야에서. 그건요, 그 다음 자녀 세대, 이들의 1세대 다음에 태어난 자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만든데 예방하기 위한 거고 차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 속에 여러분 가시가 들어가면,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아파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티를 빼내야 돼요. 왜?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빼버려요. 1세대들을. 왜? 출애굽 2세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하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1세대를 남겨두면
이 세대들이 부모 보고 그대로 또 원망 불평 하나님 거역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해버려 보고 따라 그대로 젖어버려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군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다윗이 그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동침했어요. 간음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들통이 날까 봐서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 전쟁터에 배치시켜서 적의 화살에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간접살인이에요. 간음죄와 살인죄로 보면서 다윗이 그가 회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 범인이요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눈물로. 그 죄는 용서받아서 다윗의 생명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계속,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 자녀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아무도 지도자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란 다윗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자식 중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을 보고 성폭행을 합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다 아버지가 한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아들이 똑같이 간음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이복 동생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분노에 차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죄가 그 아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아버지의 하는 행동을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을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 MZ세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야 광야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승리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잘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누구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 거죠? 지금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서 40일 동안 정탐해서 살펴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이고 거인들이고 전사들이었다, 장수들이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 들어가 차지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보는 눈 속에 그들의 미래가 있었고 이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 그들의 장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대로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적과 꿀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찬송가에 보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잠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믿음이야,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대로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주전 BC 1446년에서 1406년 상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믿어지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과 꿀이는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은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출애굽할 때부터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시켰어. 구원시켰어.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차지할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35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는 땅은,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이걸 모르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불평원망하다가 죽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향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언제나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과 꿀이는 땅, 이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젖이 어떻게 흐르죠? 여성 동지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젖이 언제 나와요? 막 이렇게 흘러요. 새 생명을 낳았을 때, 새 생명을 응애하고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러 터져서 막 이거 먹여야 돼요. 그리고 막 젖이 막 속옷을 내일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흐르니까 젖이, 그러니까 그걸 주부기로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나중에 다시 또 먹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저만 키웠나? 그래서 젖을 이렇게 해서 아가 먹이잖아요. 젖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부족하면 또 이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젖이 막 흐르잖아요. 언제? 예? 새 생명을 낳았을 때 젖이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린목교는 성경 말씀, 주님이 이루실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라는 그 지상명령 교회가 있어야 할,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목적을 따라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1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목장마다 막 젖이 흐르는 거야. 할렐루야. 먹일 게 많아, 줄 게 많아, 나눌 게 많아.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젖이. 그리고 젖만 흐르면 안 돼요.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젖도 흐르지만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꿀이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꿀 다 드셔봤죠? 꿀 먹으면 벙어리처럼 밑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꿀 다 드셔봤죠? 꿀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긴, 돌이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꽃샘에다가 이걸 침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쭉 빨아내요. 그래가지고 입에 있는 효소하고 버물러서 날라와서 볼통에다가 딱 넣는데, 볼통에다가 이걸 저장하면 그것을 해서 채집해서 나온 게 그 달디다 꿀이야. 꿀. 그러면 꿀은 어떻게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단톡방에 있다가 매일 성경 푸티를 간증을 올리고 목장 모임 때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입마다 뭐가 나올까요? 꿀이 나오는 거야. 꿀 같은 은혜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적치 흐르고 영혼이 구원되고 말씀이 묵상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나눠지는 게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신약 가정교회였고 우리 열림교회예요. 여러분 목장 가정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꿀이 나온 사람도 있고 젖이 나온 사람도 있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붓어 나오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꼭 한두 명은 있거든요. 왜? 본때를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모델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부터, 우리 목장부터, 우리 가정교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상상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 6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없었어. 그러나 사람이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사람 그 많은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숫자와 상관없이 해낼 수 있어. 그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말씀 하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픽대 함께 해주시죠. 자,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한 어려움과 장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도전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처한 어려움과 장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도전한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얼마나 눈앞에 어둡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높은 성이 있고 자신보다 더 크고 장찬 장사들, 장군들, 전사들이 우글우글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큰 장벽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처한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달랐어요. 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차지한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없어요. 항상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 분야와 그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남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번 주간에 한번 하나 붙들고 해보는 거야. 작은 일부터 해보는 거. 되네. 하나님 함께 하면 됐네. 그러면 또 두 번째도 해봐야 돼. 이것도 되네. 야, 이게 바로 달라진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밤새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그 바다에서 계속 밤새 야근을 하면서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려는데 계속 헛구물질, 빈구물질, 몇 마리 잡혔나 뜨면 또 헛구물질, 또 다시 하고 빈구물질, 새벽까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공쳤구나.
집에 가자. 오늘은 아무 수입이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 나는 어부 출신. 나는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예요. 집을 짓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지.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고기를 깊은 데가 잡으라고 왜 그러냐.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장벽이야. 그걸 넘어가야 돼.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되려고 우리가 밤새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걸 사실이라는 거, 사실, 팩트, 사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인생 비참해져 그러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한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땡기는데 이게 안 땡겨질 거야. 친구들 다 동요 불러갖고 야 땡기자 했더니요 고기가 꽉 찼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불평 원망거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삼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기회로 바꾸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많은 고기를 풍성히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너 나 따라오너라, 사랑 난 어부 되게 해줄게 했더니요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나중에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의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초대교회 대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도 베드로도요 저지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저지 흐르고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